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특징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누가 말씀을 집어가거나 빼앗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서 품을 만한 습기가 없는 것입니다. 땅 전체가 뿌리를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달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뿌리 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련을 견딜 수 없게 되죠.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당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데 거꾸로 읽어보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정도 수준의 믿음이라면 이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었습니다. 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착상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게 어떤 것일까를 이제 체크해 본 사람들이지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가 여기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이 기간 동안 나한테 어떤 결과물이 다가오면 나는 계속 신앙생활 할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버릴 것이고 이런 방식의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는 말은 나 열심히 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겁니다. 열심히 한 거 아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땅을 파고들고 자리를 잡도록 열어두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탄탄하게 되어 있는 땅에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자신의 영역들을 내어준다는 것을 뜻하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파고들고 내 삶의 장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윗부분과 다르게 뿌리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얼기설기 엉켜가지고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죽하면 태풍이 불고 이러면 나무가 부러집니까? 물론 뽑히는 나무도 있지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강풍에 부러집니다.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나무를 베어내도 뿌리가 든든하면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땅에다가 박힌다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땅이 내 모든 영역들을 다 내줘야 하죠. 그걸 아예 하지 않는 상태, 바위죠, 바위. 바위 같은 상태. 바위 틈에 수분이 조금 모여서 거기에 뿌리가 들러붙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그런 식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의 씨앗이라도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싹도 나지 않고 아주 작은 식물로 겨우 싹이 났다 하더라도 풍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려면 내 마음 딱딱하고 이 굳은 마음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리가 잡히도록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딱 한 가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다가도 막상 고개만 돌리고 나면 집에 돌아오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거나 내가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라면 역시 이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다가온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게 지금 다가오는 것들을 감당할 만한 견고한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아직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항상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리는 자에게는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마귀가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알고도 또 말씀 앞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에 키워 나갈 때에 우리의 내면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